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참고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후 이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석유가 물보다 더 싸다라는 그 사우디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어요. 하루에 1년치 비가 다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들여서 만들었던 그 큰 도시가 공항이 말이죠. 거의 뭐 물에다 잠길 정도로 비행기가 아예 뭐 이륙이나 착륙을 못할 정도 비가 많이 내려서 사막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난리가 났는데, 그런 거 보면 참 이 대한민국은 참 축복받은 땅이에요. 그죠? 비가 와도 적당히 오고 눈이 내려도 아주 적당히 오고, 그리고 항상 철마다 꽃이 피고, 그리고 철마다 먹을 것들이 결실을 맺어서 풍성하게 먹을 수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랑 중국이랑 새로운 냉전 체제로 서로 대립을 하고 있지만, 주요한 원인은 그거지요. 욕심이지, 욕심. 미국은 중국을 사실은 키웠죠. 세계의 공장으로 키웠어요. 근데 그 중국이 돈을 벌고 나더니 전 세계에 돈을 벌어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되갚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기를 만들고 핵폭탄을 만들고 나 앞으로 세계에서 2등 할래 그러고 있다 이거죠. 인간들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죠. 그런 거는 미국이 가만히 안 내버려 두겠다는 거죠. 어떻게 전 세계가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전 세계를 향해서 총구리를 이렇게 돌려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디카플링이라는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중국과 모든 거래 관계를 다 끊겠다라는 거죠. 자기네들도 상당히 힘들게 그렇게 까놓아버리면 힘들어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슈퍼마켓에 가판대에 한 반이 아마 중국 거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미국의 디커플링 전략에 의해서 세계의 모든 그 물건의 흐름이 전부 다 오스톱이 다 됐다가 다시 재편되고 있는 경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거의 뭐 전자나 기타 뭐 이렇게 중요한 것들, 심지어는 뭐 경고음 제품들까지 구매하는 구매 라인을 갖다 바꾸고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 삼성 공장을 다 지금 다 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현대나 이런 쪽도 투자를 진행을 하다 스톱을 했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요는 이게 디커플링이 중국한테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우 전쟁의 그 당사자인 러시아도 해당이 되다 보니까 경제 제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가 러시아로부터 사실은 천연가스를 구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우리나라 쪽으로 돌리려고 했었더랬는데,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을 새로 신설하는 프로젝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대우가 옛날 대우죠. 옛날 대우가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더랬어요. 그런데 하나도 못 건지게 생겼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천만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래도 살상 무기를 지원을 안 하고 비살상 무기 쪽으로만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러시아와 약간의
신경전을 조금 벌이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포탄을 달라고 아주 그냥 강력하게 부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냥 포탄을 공급을 한 게 아니라 지금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데 비행기에 들어가는 터보팬 엔진이 있어요. 그 터보팬 엔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엔진 국산화를 이제 손을 놓고 있다가 우크라이나가 포탄을 달라고 그러니까 10만 발을 주고 우크라이나가 제작을 하는 그 터보팬 엔진 부위를 우리가 공급을 하나를 받아서 거꾸로 이렇게 역설계를 해도 되겠다라는 허락을 받고 포탄 10만 발이랑 바꿨죠. 그러는 통에 굉장히 빨리 지금 엔진 국산화 일정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KF-21 비행기를 만드는데 엔진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95% 정도 국산화를 달성을 했는데 엔진만 40%밖에 안 됐더랬는데 우크라이나로부터 그 터보팬 엔진을 우리가 공급을 받고 역설계를 하면서 한 75%까지 달성한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결과긴 한데 그것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라는 거예요. 갖다 주면 전부 다 국산화를 시키는 거예요. KF-21 비행기를 만들 때도 4가지 기술을 주겠다고 그러고 안 줬어요. 근데 그 4가지 기술 국산을 시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위 4가지인데도 무려 다른 나라의 도움을 거의 안 받았죠. 안 받고 지금 그 4가지를 국산화를 시켰어요. 비행기가 아마 첫 번째 KF-21 비행기가 시제기 말고 원래 공기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동체를 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체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자주 국방을 하게 되면 주변국으로부터 쉽게 얘기하면 함부로 이렇게 간섭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자주 국방을 빨리 해야 되고 자주 국방을 해서 목소리가 커지면 다른 나라가 대한민국을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멸시를 하거나 간을 보지를 않아요. 오로지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해서 나라 국가의 힘을 키우는 것이 대외 관계에서도 외교 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고 또한 우리의 경제적인 그러한 새로운 힘을 키울 수 있고 또한 또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좋은 아마 루트가 될 것 같아요. 벌써 100조가량이 됐죠. 오다 받은 게 한 100조가량 돼요. 그런데 외부에 공표를 하면 안 되죠. 왜 공표를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공급을 하는 거는 마음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우리 무기를 사가는 쪽은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요. 왜? 주변국들이 알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충 한 100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지금 보는 이 요한계시록의 12장은 있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삽입구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성경에서 하늘나라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잘 없어요. 특히나 요번에 12장에 있는 내용은 앞에 있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과 뒤에 13절부터 그 뒤에 있는 마지막 절까지의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그 두 가지 일에 배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천상에서 벌어졌던 일이 결국은 땅에 지상에서의 역사에 큰 변화를 주게 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관련된 그러한 순서에 맞추어서 12장 7절부터 12절 말씀부터 먼저 참고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체 지금 계시록의 내용 중에 우리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고 있고, 그 장차 일어날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가 19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예수님 재림 이후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부분들은 예수님 재림 이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12장에 관련되어서는 3대 7중 재앙 중에 해당이 되는데, 3대 7중 재앙 중에 7년 대환란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대 7중 재앙이라 그러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에 관련된 얘기가 3대 7중 재앙인데, 그 3대 7중 재앙 중에 7년 대환란에 관련된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7년 대환란, 그리고 그 7년 대환란의 원인이 되는 배경이 되는 그러한 얘기가 바로 오늘 그 천상전투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절에 관련된 얘기를 참고를 해보면, 하늘에서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났기에 사단이 땅에 내려와서 교회를 박해를 하게 되었느냐, 그 얘기예요. 하늘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 사단들이 땅에 내려와서 교회를 박해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이 기록에 의하면은 사탄은 악한 천사의 우두머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기 세력을 이끌고 선한 천사의 우두머리인 미가엘과 대적하여 싸우다가 그 싸움에서 패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지원, 하나님의 그 권능을 등에 업고 싸운 미가엘에게 패한 후에는 하늘나라에서 자기가 있을 곳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세력들과 함께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엄청난 기쁨이 있게 되고, 또한 그 승리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있게 되지만, 땅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화라는 게 바로 7년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이 천상전투는 과거의 사단이 하나님께 대항을 하다가 패배한 여러 사건이랑 다 연관이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성경 66권 속에 드문드문 여기저기 끼어 있죠,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서로 이렇게 먼저 보기에 앞서 아주 중요한, 도대체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도대체 있느냐, 이거를 확인을 해보면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에스겔서 28장 13절 19절에 보면 기록되기를,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화목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너가 시험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릇이니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너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너의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너의 무역이 많으므로 너희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너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너가 영화로움으로 너의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너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너의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너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너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라고 해서 사탄에 대해서 뭐 하였던 자인지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보면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바로 지금의 사탄을 얘기합니다. 원래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을 잘 듣던 자였죠.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지만 그가 교만하였고 하나님께 대적하고자 마음을 먹고 결국은 불의를 떨어내었다. 하지만 그 불의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탄이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피조물로서 감히 창조주신 하나님과 비길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먹을 정도로 그는 참으로 많은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죠. 하지만 결국 그는 스스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게 됐고 그 결과 첫 패배를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천상의 전투이고 사단은 비록 첫 패배를 경험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땅에 내려와서는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지배를 하게 되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에베소서 2장 2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땅에 내려와서 공중 권세를 잡는 자였다는 거죠. 그 와중에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을 타락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조금씩 승리해 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인류를 구속할 사명을 띠고 성육신하여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면서 그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에 취해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탄의 승리로 기결되지를 않았죠. 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셨던 거예요.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만들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장면에 한 장면이 그렇듯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아주 실감나게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는 그 현장에 아주 이상한 모습을 한 그러한 한 존재가 싹 지나가는 게 보여요.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예수님께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가졌던 그 사탄의 가장 중요한 그 파워를 여지없이 깨뜨리셨던 거죠. 즉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탄의 손아귀에서 해방되었다는 아멘. 말하자면은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자기의 그 큰 권능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쟁터에 가면 항상 이렇게 무기를 들고 다니잖아요. 자기의 주 무기가 다 있어요. 육군들은 보면은 뭐 소총수, 저격수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메인으로 쓰는 무기들대로 자기의 역할을 부여를 받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사탄은 자기한테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무기였던 이 사망 권세를 결국은
현실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아무리 죽음을 통해서 겁을 줘본들 인간은 부활을 할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에서 부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망 권세는 결국은 깨떨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예언이 나와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 옛날부터 창세 때부터 벌써 계획대로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탄은 거듭된 패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그러하고 그렇죠? 계속해서 사탄은 이 땅에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이 인간들을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이러한 주 무기가 물론 제 힘을 발휘를 못하게 되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은 파워풀해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분명히 적고 있어요. 즉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싸워야 될 그러한 대적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적들이다 보니까 한 번씩 그 보이지 않는 적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게 우리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한테 구원을 주신 것 외에도 또 다른 사명이 있었으니 바로 이 사명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얻을 교훈이 세 가지예요. 첫째 하나는 뭐냐면 성경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겠다. 천상 전투와 그 결과에 대해서 7장부터 9장에 대한 이렇게 언급이 있지만 결국은 이 악한 세력들은 땅으로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그 기록 또한 우리가 보기에는 그죠?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지만 문자가 없었던 그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문자가 생기고 난 다음에 표현할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로 말미암아서 표현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제대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영적인 존재로서의 천사의 창조의 말씀,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데 이렇게 적고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즉 섬김을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래서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 즉 천사들은 구원받을 하늘나라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을 잘못되라고 유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눈이 떠있던 엘리사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을 다 볼 수 있었지만 여기에 눈이 어두워져 있던 그 사화는 그런 것을 못 봤죠. 열왕기 하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그 또한 영의 세계죠. 우리는 있죠. 나 시력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좋은 시력으로 영의 세계는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영의 세계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영의 세계를 알려면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알기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통하면 그 영의 세계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의 세계가 궁금하시면 누구한테 쫓아서 가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제가 보지 못한 게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영의 세계를 철저히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죠. 그 잠재의식 속에는 영적 세계의 존재에 대한 희미한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단지 뭐다? 기억을 못한다는 것 뿐이죠. 어쩌다가 그 영적 세계가 스쳐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보이는 것에만 이렇게 능숙하기 때문에 그 희미한 것들을 제대로 다시 반추해내지를 못해요. 즉 다시 끄집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재생 능력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영적인 전쟁을 우리들은 눈으로 자꾸 보려고 그래요. 눈으로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십니다. 영적인 전쟁은 지금도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 세상이 성도를 박해하는 것도 이 세상이 성도를 박해하는 것도 바로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원수되는 사탄이 박해하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 사탄의 세력은 아주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굉장히 광대해요. 광대한 이 사탄의 세력을 우리는 필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만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만만이라 하면 천사의 수가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죠. 시편 68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라고 적고 있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천사가 천만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 오늘 본문엔 안 나타났지만 12장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즉 하늘에 있는 그 별이 바로 천사예요. 그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어 던졌다. 즉 이 사탄이 자기의 무리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그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땅으로 그렇게 내어 던져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그렇듯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사단의 세력이 만만하지가 않죠. 예,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런 악령의 존재들을
우리는 막강한 세력이 바로 사단이에요. 물론 사망의 권세가 주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풀어지고 더 이상은 능력을 발휘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광대한 악의 무리, 이 사탄의 무리들은 여전히 그래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한다든가 사람들을 유혹할 만한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있다는 거죠. 사람의 본성을 부추겨서 교만하게 이르게 하고 이기심을 이르게 하고 갖게 하고 탐욕이 불타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탄들의 활동이 있음을 잘 깨달아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방법을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전신갑주를 필히 평상시 항상 무장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의 먹잇감으로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하지만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이 사탄들은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를 못해요.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늘에서 이 사탄은 즉 그 하나님의 성을 지키던 이 그룹들은 그 하나님의 성에서 또 다른 역할이 있었으니 바로 참소를 하는 이 자가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다 라고 참소를 해요. 마치 오늘날 법원의 검사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계시록 12장 10절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12장 7절 9절의 이 사건은 비단 창세 전에 있었던 사단의 세력의 타락과 추방만을 가리키지를 않고 계시록 12장 5절 말씀하고 관련하여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단이 결정적으로 패배한 사건임을 그리고 사단의 세력의 타락 및 추방과 연계시켜서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은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하게 되었다라고 적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우리 회개를 한다 그랬죠. 비록 우리가 죄인인데 회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단 회개를 안 하시면 그러한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회개 부과하십니다. 그래서 참소할 근거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제 원래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참소했던 그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앞에다 놓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럴 사람이 이럴 존재가 없어졌잖아요. 게다가 우리 모든 인류가 원죄를 다 가지고 있고 또한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회개하기만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간주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사단은 참소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밤낮 참수하였던 존재예요. 구약의 욥기에서도 보면 사단의 그러한 행위가 나오죠. 욥을 사단이 참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그는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사단이 욥을 참수를 하죠. 하지만 욥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키죠. 물론 힘든 과정을 겪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단의 행위도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저 천상 전투에서 이 땅으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서 끝나버렸다는 거죠. 더 이상 참수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소자는 없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유하리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 여러분께서 자유하신 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없애버리고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9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너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음이 그들을 먹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는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입니다. 참수하는 자는 더 이상 없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우리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읽는 자들이고,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어렴풋하게나마 어떤 세계인지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영의 눈을 크게 띄우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시려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소통, 즉 기도를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밝히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알게 되면 우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한 사단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있는 불신자들이 있는 이 세상 어디 가나 이 사단의 세계에 아직까지 장당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유혹을 통해서 항상 그 죄를 짓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잘 말씀드리지만 비우세요. 우리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천상에 절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적당히만 있으면 돼요. 그 적당히에서 어디가 적당일까? 개인마다 다 달라. 그렇죠?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하지만 자꾸 비우세요. 왜냐하면 비우는 것이 얻는 것이에요. 참 오묘해요. 비우시면 더 많아져요.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원이나 이 사회나 국가나 심지어는 지구촌 전역이 다
사단들이 막 들끓어 난리를 피워도 그 가운데서 담대하시고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담대하게 그들을 대적을 하시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 이기셔야 돼요. 절대 그들의 재물이 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이죠. 우리를 사단의 참수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아멘. 그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게 더 이상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은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꿰매 절대 다시 꿰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필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오늘 공부 말씀처럼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처럼 즐거워하면서 우리를 사단의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세계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영적 세계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로 간구할 때 그러한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제는 사탄의 권세에 더 이상 짓눌리지 않고 해방되었음을 확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셨으니 그 생명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음을 또한 확언하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하는데 미력하나마 저희들이 진력하고자 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